뒤에는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시면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종 들었지만 아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냐면 이 초대교회 리더인 사도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고 동역했던 그 유명한 바나바의 누님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여서 예루살렘 서울에서 큰 다락방을 가진 이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녀는 남편 없이 혼자 아들 마가를 키우며 살았던 이 미망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녀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녀의 이름은 딱 한 번 세 글자로 언급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녀가 무슨 말들을 했는지, 또 그녀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은 비록 성경에서 세 글자 딱 한 번만 등장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이 초대교회에 남긴 중요한 흔적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그녀의 흔적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녀의 흔적이 나와 있는 것은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야,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 거기에 가면 물 한 동이를 갖추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어떤 사람은 저 친구가 마가라고 또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약간 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자,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뭐예요? 주인. 미치겠죠? 그 집 주인을 만나거든 이르되, 우리 예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봐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펴고 준비한 뭐예요?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끔찍히 사랑했던 12명의 제자들과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은 큰 다락방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큰 다락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이고, 그 집 주인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는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 집을 유월절 만찬 장소로 사용해 주시겠다고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게 아니에요.
주인어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당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다 한 30, 40대로 추정이 되는데 장정 13명의 식사를 자기 집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글쎄요, 이 난색을 표명할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녀는 그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시고 대동할 때 제자들이 넋을 보고 로켓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천사들 뭐라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뭐 여기서 보느냐?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예수는 그대로 이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절대 다수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대촌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는, 여기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약 200km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 근교 200km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승천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 전에 갈릴리로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이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어디 숙소나 마리아탄 호텔에 어디 웨스턴 호텔에 어디 숙소나 먹을 것 어디 가서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 12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자며 이 숙식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 기간에 제자들이 어디에서 이 숙식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바로 거기는 마가 어머니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마리아의 두 번째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이 알맞는 걷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거주하는 호텔 우리가 한두 달 이렇게 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도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11명이 최소한 11명이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먹고 자고 샤워도 하고 다 거기서 합숙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마리아의 두 번째 흔적을 발견하는데, 자,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이 만찬 이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저 구절 놓고 제가 이제 우리 상상을 해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녀에게 또 다른 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당분간 제자들이 그녀의 집 다락방에서 이 머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집주인으로서 그런 무리한 요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루 저녁 뭐 파티 장소로 유월절 만찬 장소로 내 집을 내어줄 수는 있지만, 그런데 10명이 넘는 외간 남자 장정들을 성령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나고 나서 50월에 왔자마는데 5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무작정 자기 집에서 먹고 자게 해달라고 마리아가 요청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그 주인 입장에서는 허락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하루 3끼 먹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사람분이 식사를 준비해야 돼요? 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마리아는 그런 어떤 무리한 이 부탁을 받았지만 오케이, no problem,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요청은 여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 더욱더 어려운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샤워도 하고 먹고 자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 거하는 이 다락방을 기도 장소로 사용하게 오픈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처로 사용하게 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외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수시로 드나들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별별 사람들이 다 올 텐데 마리아의 그 집안이 얼마나 지저분해지고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이 마리아 개인이 프라이버시는 사라지고 집안에서 자기만의 안락한 은밀한 조용한 생활을 완전히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숙식까지는 허락했지만 자기들 통째로 공공장소로 사용하게 내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No. 글쎄요, 생각해볼게요, 기도해볼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Yes. Okay. No problem.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마가의 세 번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자들과 11명의 제자들과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야고보서 쓴 야고보와 유다를 쓴 또 그 동생 유다라고 우리가 추정해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마리아의 집에서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12명이면 it's okay. 근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명이 모였으니 매일 새벽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매일 금요일 심야 기도에 수요 기도회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 100명 정도가 막 들락날락하니 그녀의 집은 더 이상 개인의 집이 아니라 이제 공공 장소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이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은 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 그녀의 집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럼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녀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었는데 동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고대에서 초대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녀의 집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의 한가운데서도 교회로서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철수합시다, 문 닫읍시다. 아닙니다. 그녀의 집은 여전히 계속해서 초대교인들이 모이는 비밀 집회 장소로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네 번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오는 동안에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집은 여전히 초대교회에서 기도 장소와 예배 처소로 10년 후에도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이 극적으로 빠져나온 뒤에 베드로 벌떡 깨 천사 인도로 막 환상되어 있는데 정신 차리니까 생시거든요. 이거. 그래서 처음에 본능적으로 찾아온 게 뭐예요? 그 마리아의 그 집인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극적으로 빠져나온 뒤에 맨 처음에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 어머님의 그 집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그녀의 집이 10년 후에도 여전히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니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우리는 지금까지 마리아에 관련된 네 군데의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녀의 흔적들의 단서를 통해서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첫째, 그녀는 헌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돈, 내 차, 내 땅, 내 집, 이 모든 것들은 이 나를 위해서 사실 이 포기할 수 없는 이 귀중한, 이 소중한 이 자산이고 이 재산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님께서 요청하셨을 때,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요구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자기 집을 유월절 만찬 장소로 내어 놨습니다. 또 꺼리지 아니하고 또 제자들의 숙소로 그 장기간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숙소로 내어 놓았습니다. 또 망설이지 아니하고 공공이 기도의 모임 장소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앞뒤 따지지 아니하고 이 자기 집을 교회 이 공공 집회 장소로 내어 놓았습니다. 아마 주님을 사역을 하면서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내어놓으라고 했다면 기꺼이 내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만일 그녀가 이 주님의 요청을 받았을 때 머리를 굴리며 이 손익계산을 했더라면,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했더라면, 자신의 안위와 이 안락만을 생각했더라면 그런 희생적인 헌신은 결단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실로 통큰 믿음을 갖고 통큰 이 생각을 하며 이 통큰 결정을 하고 이 통큰 헌신을 한 이 통큰 여성이었습니다. 저 남자들 좀 회개해야 돼요. 너무 우리 어떤 때 보면 너무 잘해요. 너무 좁고 이게 안 됩니다. 다시 얘기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 당시 실로 이 통큰 믿음을 갖고 통큰 이 생각을 하며 통큰 비전을 갖고 통큰 이 결단을 하고 통큰 헌신을 하니 통이 큰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언제나 최고의 주님께 최상의 것을 이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이 생각하고 이 주인이 쓰시겠다고 요청했을 때는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아낌없이 다 깨뜨리면서 군말 없이 후회 없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 기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넓고 넓은 다락방을 가진 큰 집을 소유했지만 주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자기 집 평수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이즈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스몰입니까? 미디엄입니까? 라지입니까? 엑스 라지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my heart, 내 마음의 이 크기가, 이 사이즈가 과연 얼마나 여러분 됩니까? 스스로 한번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그저 손바닥만 하면 우리는 손바닥만한 헌신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이 태산만 하면 이 태산만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부자라고 큰 집에 이 떵떵거리고 산다고 이 다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자이고 이 마음이 커야 억지로나 인색하지 않게 주님을 이 넉넉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다.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과 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 장소를 드리기로 결정했을 그때는 그 당시 주변 예루살렘 이 분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이 성난이 독이 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을 이 살벌할 때입니다. 또 그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집에 기숙하도록 이렇게 결정했을 그때는 또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던 그때 위험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 12장에서 그녀가 자기 집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임을 계속해서 은밀히 갖기로 결정했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읽은 것처럼 그때는 사악하니 포악하니 흉악한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야고보는 첫 번째 12제자 중에 순교사는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갇혀놨고 베드로도 죽게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 성나서 이 날뛰던 아주 살기 등등한 이 살인이 피냄새가 휘행했던 정말 그런 무시무시한 그때입니다. 이 같은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에서 마가의 어머니가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과감하게 행동에 옮긴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망하고 자기 아들도 망하고 자기 집안도 이 복상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밀 집회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되고 붙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봤을 때 정탐구 보냈죠. 로데 종이 누군가 이렇게 구멍을 본 거예요. 그 관리가 왔으면, 적발관이 왔으면 딱 종이를 했겠죠.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정도로 이 살벌한 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케이,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잡히면 잡으리라.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망하면 이 망하리라. 오케이, 주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에스더 같은 일사각오의 자세로 그녀는 당당하게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통큰 결정을 하고 그 결심한 대로 이 용기를 갖고 이 밀고 나갔습니다. 말하자면 마가의 어머니는 당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용기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 분들을 쳐다보면서 용기 있게 삽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짜고 움츠러들고 도망가고 이게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이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떤 때는 때로는 이 용기 있는 이 담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말, 너무 많은 회의 아닙니다. 이때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옮길 때는 앞도 뒤도 생각하지 않냐고 이 단칼에 뭘 하듯이 용기 있는 이 담대한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세상으로서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또 주의를 하다가 손해를 당할 수 있는 용기, 주님 때문에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용기, 주님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용기, 심지어는 주님 때문에 이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사실 필요합니다. 주의 사역을 하려면 또 제자로서 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또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 강인한 이 강력한 이 용기가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셋째, 그녀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인 마가 다락방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뭡니까? 기도의 다락방입니다. 뭐 카페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카페가 아닙니다. 마가 카페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집인이 마가 다락방의 본질은 이 이 기도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이 두 곳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 마음을 같이하여 120명이 오로지 마가다락방에서 이 기도에 이 힘을 쓰더라. 또 10년 후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그 집에 가니 그때도 여러 사람이 아마 철학이 되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옥에 갇힌 이 베드로를 석방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 기도의 한가운데 누가 앉아 있었는 줄 아십니까? 누가 앉아 있었겠어요? 120명 그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그 중심에 그 센터에 그 중앙에 누가 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모이는 기도에 뭐 빠지고 안 나왔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사정상 가끔 참석을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집 주인인 이 마리아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멤버들 속에, 기도하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항상 이 자리를 잡고 이 누구보다도 이 뜨겁게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있는 곳에는 이 기도가 있었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이 그녀가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마리아의 기도가 선교제에서 실패하고 이 돌아온 아들 마가를 살렸습니다. 또 마리아의 그 기도가 이 감옥에 갇혀서 위험에 처한 이 베드로를 또 살렸습니다. 그가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도 그 비결은 바로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먼 길을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살 길을 이 마련해 주십니다. 이 막혔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이 두루 감찰하사 이 전심으로 이 자기를 향하는 자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이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헌신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용기를 낼 수 없는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이 용기를 내게 됩니다. 이 기도하면 패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녀는 변함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소설 쓰고 1.1에 가감하면 저 하나님 혼내요. 저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저기서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제가 그녀에 대한 네 가지 저렇게 뽑았습니다. 마지막은 그녀는 이 변함없는 여인이었다. 자,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뭐 10년이 아니에요. 뭐 2, 3년 만에 오면 뭐다 본전도 많이 막 변해 있어요. 권사님 마찬가지 아니에요? 10년이면 정말 이 강산이 완전히 180도 변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이 강과 이 산도 변하는데 이 갈대와 같은 인간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이 10년 동안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하는 사람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속에 있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사도행전 12장 속에 있는 마리아는 10년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말하자면 1장의 마리아가 나이가 50이었다면 12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몇 살이 됐어요? 60세 한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마리아에게 산전수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장의 이 마리아와 10년 후 사도행전 12장 이 마리아는 이 동일한 모습이네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마리아는 자기 집을 여전히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드린 채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용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변함없이 그때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도 그런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는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으로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마리아처럼 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늘 그 자세로 늘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그 믿음, 늘 그 첫사랑, 늘 그 첫소망, 늘 그 첫 열정, 늘 그 십자가를 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묵묵히 섬기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도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꼬맹이도 넣고 가르쳤는데 10년 후인 지금도 이 주일학교에서 변함없이 가르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또 10년 전에도 이 골방에서 새벽 제단에서 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10년 후에도 지금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또 10년 전에도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했는데 10년 후인 지금도 이 성가대에서 이 변함없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워 하신지 아십니까? 성가대 한번 박수 한번 쳐줘요. 10년 전에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신앙의 전도 열정이 첫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고 그런데 10년 후인 지금도 이 거리에서 또 이것저것에서 변함없이 이 전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주님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아시고,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시고, 이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다 에브리 인치 에브리 언스 이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테일하게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패하는 사람이 있지만 발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짐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의 형상에 따라 더욱더 변화되고 그 영성이 깊게 발효되어서 정말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이 성도들과 그 당시 교회에 어마무시한 엄청난 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처음에 들은 말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언성히로는 말을 들어요. 언성 노래 부르지 않은 그런 말. 요즘도 한국에 이 말 많이 사용돼요. 쉽죠. 언성히로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용기 있는 행동,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하여 훌륭한 탁월한 업적을 달성했지만 유명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이 무명의 사람을 뜻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에서 언성히로입니다. 저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제로 설교한 것이 제가 난생 처음 오늘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책도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냥 이름만 딸랑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역사에서 잊혀진 존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마리아 이런 마리아들은 다 알려지지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언성히로 완전히 기독교의 공동체에서 잊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그녀의 신앙은, 그녀의 이 삶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녀는 누굽니까? 그녀의 집에서 예수 최후의 만찬이 배설되었습니다. 또 그녀의 집에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획기적인 기념비적인 이 성령이 오순절 이 성령이 최고로 맥시멈 이 강림을 했습니다. 또 그녀의 집에서 인류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최고 이 최초의 이런 사건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연관돼서 다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희생, 또 용기 있는 행동, 또 끊임없는 이 기도, 이 변함없는 이 충성을 통해서 그녀는 이 초대교회에서 지울 수 없는 엄청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땅속에 숨어있는 미랄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은밀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미랄이 땅속에서 썩을 때 나 땅에서 썩습니다, 나 이랍니다 알아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막 큰 소리 아닙니다. 미랄이 땅 아래서 이 썩을 때 이 소리를 내지 않고 이 썩어지고 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녀는 아우성치며 큰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그저 바보 천치처럼 조용히 믿음으로 헌신하고 담대하게 절신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또 변함없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그 이후나 이 제자의 길을 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마리아를 본받아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주님에 대해 헌신함으로써 30에 60에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